좀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 제전하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빚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야만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앞에 옆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대로 한 주간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서 얼굴 뵙고 또 인사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에 세상이 참 많이 흉흉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가 숨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여름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또 기억나는 사람들 꼭 연락도 해보시고 교제 나누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셔야 여러분 건강, 마음의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걸리는 게 5월에 스승의 주일이 있었는데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지금 장호원에 계신데 저의 이제 스승이시자 멘토이신데 한번 가본다 하면서 놓쳐서 참 계속 걸려요. 그래서 꼭 가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전화를 꼭 드리시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체임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게 오늘 말씀 본문을 쭉 읽으시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번에 아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좀 상당히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내용이 압축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라 이 부분을 읽으시고 쉽게 깨달은 게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은 목사들이 도와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복잡한 내용보다는 이 본문 말씀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해서 저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우리 어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가능하면 그렇게 설교를 진행해 볼까 싶은데 잘 되겠죠. 주님 기다려.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인이고 성도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목에도 썼지만 종교인으로 부르지 신앙생활을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목사라서 그 얘기 듣기 참 싫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얘기 종교인 과세 신고하기도 했지만 종교인이라는 말 듣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온 대로 저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희를 바라볼 때 비종교인, 종교인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기 어렵게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들어서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사실 예배 자체가 저희 아이들도 아빠 설교가 참 듣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지루하긴 해요. 재미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 예배 자체가 이렇게 아주 즐겁고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이상을 앉아 있어야 됩니다. 1시간 가까이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마셔서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종교 생활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내 마음이 찝찝하지 않도록 내가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 만약에 되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과 그리고 신앙 생활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큰 차이가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성도로서의 생활을 참되게 연구하는 기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신앙 이 행위가 종교인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종교 생활, 종교인으로서 사역할 때가 있어요. 능숙해지거나 의무적으로. 참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짧은 구절은요.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8절, 9절, 10절의 내용의 맞대응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맞대응. 이렇게 얘기한 것에 맞대응으로 나옵니다. 9장 8절로 가보시죠. 그 앞에 있죠. 히브리서 9장 8절 나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뭐 읽어봐야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한글인데 한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제도 아래서, 이 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제물 드리고 가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제도 있죠.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온 이 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예식과 행위라는 것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다른 말 같죠, 그죠? 다른 나라 말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모세오경에 쭉 써 있는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의식을 어떻게 잘 거행할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생활의 특징,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어떤 일이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겉돌고 있는 거죠. 그 주변부는 무엇이냐면 재물을 뭘 준비해라. 이런 건 안 되고 저런 건 된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라. 1년 중에 몇 날은 꼭 남자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손을 어떻게 씻고 이런 모든 제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핵심이 아니라. 그런데 종교인들은 거기에 목을 맨다. 예수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목을 맵니다. 거기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다 목을 맵니다. 그리고 정작 핵심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정확히 종교인들이 이런 자들을 일컫습니다.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분을 몇 년이면 받아야 되고. 저는 어느 교회 면접 보러 한번 갔다가 목사님이 감히 교회 면접 보러 오는데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왔다고 면접 설교 끝나가지고 당회장실에 끌려가서 담임 목사님께 되게 혼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면접 보러 오는데 파란색 와이셔츠 입고 온다고 되게 혼났어요. 그 교회 사역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사역자로 갔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역자들한테 정해지는 룰은 더 까다로워요. 지금 여러분은 잘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까다롭습니다. 제가 왜 일부러 넥타이 안 매냐? 일부러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이 저 보기에 민망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보기에 민망하지 않고 서로 공동체가 보기에 민망하지 않고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목을 매면 자칫하면 종교인이 되거든요. 핵심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부에 목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9장 8절 말씀에 대응하는 구절로 9장 24절이 이렇게 딱 와닿는 거예요. 9장 24절로 가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죄송합니다. 24절이 아니군요. 제가 26절입니다. 8절에 대응하는 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8절 말씀과 26절이 딱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예요.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가야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이 핵심이에요. 종교인으로 살 거냐 신앙인으로 살 거냐를 판가름 짓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것까지.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나오죠? 끝에 맨 마지막 단어가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앞으로 가보시죠. 두 구절 앞에 24절 끝에는요 나타나시고 보셨죠? 28절 끝에 가보시죠. 28절 오늘 본문 읽은 28절 끝에는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셨고 나타나시고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옷을 어떻게 했느니 직분을 뭘 가졌느니 헌금생활 어떻게 하느니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쓸 게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나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나타나신 그 예수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종교인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라는 교회에 옛날에 고린도라는 교회 예수님 죽으시고 한 200년 후에 100년 2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린도라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거기 편지를 계속 쓰는데 고린도 전서 있고 후서 있고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남은 건 2개인데 그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고린도 성도들한테 불만을 표해요. 왜 불만을 표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요. 근데 그 이유가 웃겨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도들은 말씀 전한 거에 대가로 월급 요구하고 사례 요구하는데 당신은 그런 거 요구가 없어요. 당신은 가짜가 분명해요. 왜? 자기가 찔리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요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고 결혼하고 다 다니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아요.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진책하고 그리고 경계하면서도 우리 귀에 좋은 말들을 들려주는 당신은 그렇게 안 해요. 비난만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난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말씀 합니다. 뭐라냐면요. 나는 오직 너희를 예수께 데려가는 일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든 안 하든 난 그게 별 상관없다. 나는 그러지 않아도 사도다. 내가 집중한 일은 딱 한 가지다. 나를 비난하고 혹시 의심하지 못할 자들이여 다 들으라.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요? 내가 사역 너희들에게 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내 관심은 하나다. 너희를 예수께 인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왜?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인기가 없어도 되고 자기는 되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역자라고 칭함받지 않아도 되고 권위에 대해서 막 떠받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희를 예수께 데리고 가는 것만이 나의 관심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그러나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예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해를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저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나와서 사임하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다가 그 사역했던 교회 근처 교회로 다시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알고 제가 사역했던 당시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와서 만나러 오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한 10수년 어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전화해다 대고 얘기했냐면 지도하는 목사, 지도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오실 거 없어요. 거기 지도하는 목사 지도 따르세요. 그 교회 헌신하세요. 저한테 와봐야 답은 똑같습니다. 지도하는 목사 지도 따르세요. 되게 저를 따랐던 청년인데 지금은 거의 그래가지고 한 4, 5년이 흐른 후에도 그 어머님한테 전화했더니 아직도 상처가 있어서 제 이름 거론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지 저를 알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제가 뭐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역자인지를 알게 되는 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가 저렇게 대단한 권위와 능력과 치유를 갖거나 또는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위대하다고 떠받들거나 존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제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바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인이 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신문에 실린 어떤 목사가 제법 사역을 잘한다 실렸더니 왜 잘하나 봤더니 돈을 받고 치유 사역을 해서 능력 있는 목사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몰리더라. 이런 얘기를 실어놓은 걸 봤어요. 우습지도 않죠. 성도 본인이 예수와 만나서 그가 직접 치유를 경험하고 그가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던 역사적으로 살아있었던 예수, 죽으셨던 예수, 몸으로 죽으셨던 예수. 그분을 알려고 집중해야 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서연이나 희원이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서연이나 또는 주용이 서연이는 마음 가운데 그 예수가 진짜 왔었을까나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나왔을 때 예배 형식이 순서가 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다 외우지 않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용이 서연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얻어야 되는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기 1시간이나 엄마 옆에 앉아있는데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여기 계셨고 세상에 나랑 상관이 있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좀 알게 하고 믿게 해달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 핵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고치거나 없애거나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핍박이 많대요. 우리한테는 잘 다가오질 않아. 여러분 핍박이 많아서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핍박이 어디 있어요? 저희한테 별로 없어요.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그렇죠. 유혹은 많아요. 그건 이제 뭐 그러나 이런 유혹 있으세요? 여기 교회 오시는 동안에요. 사람들이 와서 일수 돈 줄게 다른 데로 가자 뭐 이런 유혹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핍박과 유혹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통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했던 사고방식이나 습관이 우리를 예수께 데려가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지 못하는 습관과 사고방식이 더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깨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연 중에 더 무섭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복잡한 게 많아요. 거부하세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를 아는 데만 집중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데만 생각이 복잡해요. 예수를 아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어도 너무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자주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라 딱 한 가지 예만 들면, 얼마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고 이휘 여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이번 주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분은 52년 동안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교회에 출석하셨대요. 저도 가봤어요. 엄청나게 전통이 있고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절차 진행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답게. 그분은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예배 순서를 보니까 전부 정치인들 축사야. 축사란다. 조사예요. 정치인들 조사예요. 정치인들 조사 읽다가 예배 끝날 것 같아요. 그런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예배. 한 사람의 정치, 대통령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제발 좀 그 겉다리 있는 것들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없애거나 개혁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고민할 때 기준을 줍니다. 9장 9절 보시죠. 9장 9절. 앞으로 잠깐 넘어보시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국말로 읽었는데 별로 이해하기 쉽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제물이나 제사 제도는 그 백성들이 그대로 지켜가지고 제사 아무리 드려도 의식적으로는 만족하지만 그 양심은 꺼리낌이 계속 남습니다. 그 얘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에게 필요해서 내가 제사 제도를 주긴 했지만 이 율법적인 제사 제도로는 너희 양심은 조금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단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만족감만이면. 영어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자의 양심을 전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지난 시간 저와 함께 나눴죠?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꺼리낌이 없게 하는 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정도의 꺼리낌이 없게 하는 거.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의식을 잘 지켜도 그런 단계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해도 양심이 늘 찜찜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리끼는 올바른 상태는 아니죠.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마당만 밟다가 돌아간다는. 그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문턱을 넘지 못해요. 무슨 문턱이에요? 지성소의 문턱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해요. 왜? 양심이 거리기. 양심이 거리기. 저랑 아내는 종종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또는 저녁에 이제 와서, 특히 학교 갈 때, 아침에 나갈 때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게 하루를 시작하나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는데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데 지가 자기 일로 기분이 나빠서 나가면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갈 때 눈을 맞추는데 눈을 잘 안 쳐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와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데 더 가까이 오지 않고 자기 선에서 닫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끔 서로 얘기해요. 눈을 잘 못 보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그러면 이제 저희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려면 가까이 가서 얼굴을 뵈야 되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전에까지만 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양심의 스스로의 거리낌 때문에 하나님 얼굴 앞으로는 가지 못해요. 아빠하고 안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많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의심하면 안 돼요. 자기를 생각해봐요. 담임 선생님하고도 관계 그렇잖아요. 그죠? 참 너무 자랑스러운 일 했으면 담임 선생님 얼굴 보고 봐달라고 막 이러는데 안 그러면 막 얼굴 못 보잖아요. 그죠?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학교 생활. 9장 24절에 그 대응 구절이 이제 써 있는 거예요. 9장 24절을 봐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동사가 계속 여기 대응 구절로 나와요. 두 번째 나타나시고 이건 현재형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나타나시고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 앞에다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는 믿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시는데요?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그분은 구원에 대한 일을 다 수학 공식처럼 나 믿어? 너 천국 하고서 그만두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 계신 그 중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이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보를 해요. 뭐요? 성주가 하나님 당신께 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 이러저러한 일이 죄 때문이고 이런저러한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하나님, 그랬지. 그러면 언제든지 성주가 얼굴을 들어서 당신을 용감하게 쳐다본다면 용기를 내서 쳐다볼 때 당신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괜찮다 성주야. 고개 들어라. 너는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왜요? 나를 믿고 있으니까. 라고 계속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중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신앙이, 없다면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에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매번 그 앞에까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셔서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해결하시고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신뢰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그 일인 거예요. 지금 그 일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양심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문제, 사람 앞에 양심의 문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진짜 지난주와 이번 주 걸쳐서 저희 교단에 중대 사건 하나 터졌었는데 지금 분당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가 동성애 관련 설교를 하다가 지금 동성애는 대세가 넘어갔다고 더 이상 동성애 얘기 꺼내면 꼰대 소리 듣는다고 그 얘기를 지금 꺼내서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일파만파합니다. 이찬수 목사님까지 나와서 사과하고 그 목사 교단에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사가 그 얘기를 꺼내고 나서 볼 의도가 밝혀졌고 자기가 동성애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밝혀졌어요. 설교 전문을 저도 읽어봤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안 쉬운 건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서 자기가 먼저 양심에 거리키는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들짝 놀라서 인터넷 설교를 없애고 분당어리교회 설교를 내리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2번이나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었냐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건들 사람 없습니다. 저희 방송 나가면은 괜찮아요. 저도 건들 사람 없어요. 목회를 얼마나 계속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중요하지. 이게 목회 뭐 얼마나 하는 뭐가 중요해요. 이찬수 목사님 건드실 분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한마디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 목사가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말 실수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동성애 연구소 차릴게요. 우리 교회. 돈 내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나니까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은근슬쩍 설교가 다시 올라가 있고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까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잘못됐습니까 하고 주야장창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비겁한 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양심껏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거죠. 그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다가 자기들의 새가 우세하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비겁해요. 그분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껏 자기가 할 설교를 했다면 목에 크게 들어와도 나 할 말 했습니다. 난 동성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될 일이었어요. 교회 꼴 우습게 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꼴 우습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제가 보기에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설교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죠. 양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양심의 문제를 괜찮아요. 쟤는 죄를 덜 저은 것 같으니까 양심껏 하지만 전 더 져서 좀 눈치 봐야 돼.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놈이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아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제발 비교하셔서 내가 적어도 저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좀 가치를 느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24절에 뭐예요? 내 안에서 내 양심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 양심이 그렇게 캥기지만 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면 종교인. 쉽지 않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명분과 대의와 사람들의 눈치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마지막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엿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여기 먹고 마시는 것과 씹는 것 있죠. 예, 뭐 먹지 마라, 뭐 유대인들 뭐 먹지 마라, 잘 씻어라 어떻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요. 제사와 그 유대인의 삶의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라 합니까?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할 때가 언제냐면요. 개혁할 때가 궁극적으로 예수 오실 때 얘기해요. 즉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실 때까지 잠깐만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율법, 의식, 전통 이런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이스라엘 자신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이 율법을 유대인들한테 줘봐야 그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근데 왜 주셨냐? 적어도 좀 구별을 하라고, 이방인들은. 똑같이 살지 말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막 흘러가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구별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면서 속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 겉으로만 구별돼요. 효용성이 떨어져요.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걸 진심으로 지켜서 구별하려 하지만 나중에는 겉으로 속여요. 나중에 소용이 없게 돼요. 영혼이 유용한 게 아니에요. 붙들어봐야 영혼이 유용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영원토록 그걸로 소용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적어도 내 앞에서 예의 차려 뭐 이 정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무용해졌어요.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눈속임해서 제사 지나니까 재물 가져오라니까 가기는 하는데 어디 부러진 놈, 못난 놈 이런 거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소용없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힘든 여정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살 수 있었어요. 사막에서 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많은 민족들 안에서 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기를 지키면서.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생존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율법으로 결국 망해서 다 찢겨나갔습니다. 세 가지의 목적 다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0절에 잠시 맡겨두신 것일 뿐인 거예요. 이 율법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 붙들면 이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게 누굽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인 거예요. 9장 28절로 가보시죠. 그 대역 구절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길. 할렐루야. 뭐가 영원한 거예요? 역시 답은 하나예요.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그분의 영원한 통치만이 영원한 거예요. 나머지는 잠시 다 맡겨두신 거예요. 잠시만 우리가 사용하고 버릴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한민국 2019년 6월 16일 날 여기서 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은 우리 교단에서 목사에게만 있어요. 여기 성도를 강단에 세워서 이 허름해 보이지만 여기 세워서 자꾸 설교를 시키면 저 교단에서 잘려요. 여기서는 이것만이, 이 전통만이 위대해요. 교단에서는 생명 걸고 지키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 나가면요,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안 지켜져요. 선교지에서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도 교단에서 뭐라 안 해요. 그거 갖고 뭐라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 교단은 뭐라 안 해요. 현장을 아니까.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강도권이 영원하지 않아요. 선교지 가면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른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분 앞에 흠없이 서고 면류관의 소망으로 그분 앞에서 통치할 걸 기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그 연습하는 거예요.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예배드린다고 구별되는 거 정도 원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신앙의 형식에 충실하게 만족해서 정말 그럴듯한 예배를 오늘 드렸다고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할 날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준비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율법을 임시로 주셨다는데 저희는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서 막 어디 삐거나 부러지거나 낭망하고 이러지 않기, 생존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우리의 삶이 막 훅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다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저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잡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데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 더 열심히 막 봉사를 해야 되고, 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처음에 오히려 그런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철아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을 이번 주 뵙고 왔어요.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길래 잘 됐다 싶어서 노원역에 계시다 뵙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러 말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 제 마음에 너무 찔리고 갇히게 돼서 제가 마음에 담아놨어요. 제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일부러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 선교연장 얘기를 하시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거요, 이거 예수 없으면 미친 짓이에요, 이거.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거 예수 없으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미친 짓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중심이 느껴져요. 잘은 모르지만 느껴져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수 없으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미친 짓이에요. 성격이 다 맞아 서로 막 화합이 딱딱 잘 되고 막 공동체가 막 그렇지 않잖아요. 긴장관계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저희 아이들 다들 다 똑같다는 말이죠.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뭐 아쉬워서 미친 짓이에요 이거. 네. 예수 아니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좀 말을 바꿔서요. 예수가 없으면 종교생활이거든요. 예수님께로 중심으로 더 가지 않으면 종교생활이거든요. 그 반대가 돼야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까지 모든 어른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이 많고 적음, 숫자에 많고 적음 또는 뭐 다른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신앙인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주님별 날 주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진 복복은 438장 찬양